제가 올라오면은 웃음이 한 번씩 터지네요. 네, 그래도 설교 전에 웃고 시작해서 너무 좋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이름값하고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입듯이 여러 개의 이름표를 바꿔 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김대리, 박 과장, 이 팀장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새워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회식 자리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이름에 걸맞는 실적과 능력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우리는 또 그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아빠, 엄마, 또 다른 이름표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와 놀아주어야 하고요. 주말에는 더 좋은 곳에 또 쉬는 날에 좋은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검색하며 고군분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서, 집에 가면 귀한 자녀로서, 교회에 와서도 귀한 우리 중고등학생으로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집에서는 걱정거리가 많은 아들로 참 저거 어디 밖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거리인 아들로 저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역할과 이름표 사이에서 각각의 이름값을 해내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의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름표들 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희미하게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이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김대리라는 이름값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 실적을 위해서 작은 거짓말과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보탤 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을 잠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름값을 내팽겨 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다툴 때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 라는 이 말씀 대신에 내 혈기와 상처가 먼저 튀어나오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값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다시 세상의 생존 법칙에 순응해버리는 이 거대한 간극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아픈 영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리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중심에서 이 위대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바로 이 치열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고 짓누르는 그러한 하나의 율법이나 부담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과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생명의 닷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즉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의 실천 강령을 통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이름값을 회복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바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군대 용어 그리고 운동 경기 용어까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말은 적군 앞에 흩어지지 않게 어깨를 맞대어 전선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하며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운동선수들이 오직 팀의 승리라는 그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교회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용병 집단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고 함께 싸우는 운명 공동체, 하나의 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법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한 경쟁이라는 세상의 규칙을 배워가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친구와 경쟁해야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 안에서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동료와 경쟁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네가 살려면 남을 이겨야 해. 네가 돋보이려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해. 이곳은 정글이야. 함께라는 그 말은 순진한 이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라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나약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며 달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갈고 닦아 더욱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값을 증명하는 방법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위대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손, 발, 눈, 귀와 같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이 성공했다고 왼손을 무시하거나 질투하는 몸이 건강한 몸일까요? 발이 아픈데 눈과 귀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외면하는 몸이 온전한 몸일까요?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값을 하는 것은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이 직장에서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원 중에 한 명이 큰 실수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동료만 문책을 받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 그 동료의 실수를 함께 만회해 주었고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동료가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나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저의 실패를 그렇게 덮어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뛰어난 개인 플레이어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동료를 세워주는 팀 플레이어입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한 동료 한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로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세워주는 말을 한마디 건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협력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이름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바로 세상의 평가 앞에서 쫄지 않는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이 당시와 같이 칼과 창을 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박해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죠. 바로 세상의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평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는 순간까지 늘 우리는 평가를 받죠. 실적으로, 능력으로, 효율성으로 나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나의 초라한 현실이 비교되면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곤 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이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의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좀먹기 시작하죠. 주일 성수를 고집하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정직하게 일하다가 실적이 떨어져서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깬다고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의 방식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담대함은 단순히 용감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강력한 영적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즉 세상의 불안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담대함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담대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크기와 그 칼의 창에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에 눌려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다윗의 시선은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큰 덩치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아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재조정하라라는 말씀이죠. 직장 상사의 평가나 이웃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성공 기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진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월말 실적 마감을 앞두고 이제 상무 이사님에게 호출을 받았대요. 그 상무는 이제 이번 달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 달에 나올 계약 몇 건을 이번 달 실적으로 미리 당겨서 장부를 꾸미라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거절하면 인사고가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기도 끝에 용기를 내어서 상무이사님에게 정중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무이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제 신앙의 원칙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회사에도 더 옳은 길이라 믿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상무이사님의 얼굴은 당연히 굳어졌을 거고 그 달 그 팀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께서는 마음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비록 회사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담대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두려운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 성공해야 한다라는 세상의 압박, 신앙을 조롱하는 이웃들의 시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번 한 주 세상의 평가가 두렵다고 타협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조용히 선포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담대한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위대하게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을 위해서 붙들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은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역설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선물로 주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 즉 은혜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선물은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선물이다. 고난이 은혜고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철저히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고 돈을 불려야 하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서 나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는 어리석음의 증거이자 실패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 손해를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수하는 손해의 목적과 결과가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위한 손해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인증서와 같습니다. 군인의 몸에 새겨진 흉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인들의 몸에 새겨진 그 흉터는 사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가 나라를 위해 싸웠다라는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굳은 살 박힌 손과 발은 그가 승리를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를 보여주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감수하는 손해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영적인 인증서와 같은 것이죠. 정직하게 일하기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재정적인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 대신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며 겪는 관계적인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감정적인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손해는 사실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증하는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손해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연합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최종 목표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단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만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자 그분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위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군더더기 없이 순수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한 손해는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끄는 비밀스러운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손해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투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 손해는 나 자신의 나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주님을 위한 손해는 영원히 썩지 않을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감수하는 모든 손해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은 결국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가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손해를 먼저 감수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손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은 손해,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엄청난 손해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의 가치관에 거슬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특권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손해를 통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세상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또 존귀하게 증명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대와 삶의 자리는 각각 다르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의 공동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대 간의 협력으로 교회를 굳건히 지켜가야 합니다. 장년들의 노년들의 지혜와 또 다음 세대의 뜨거운 열정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치열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그 용기로 인생의 깊은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불행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의 훈장으로 함께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 상실의 아픔은 모양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팀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얻게 되는 영광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의 등대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그 등대의 가장 깊고 단단한 기초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가장 밝고 뜨거운 빛을 발하는 등대의 강력한 등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교회의 생명력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기초만 있거나 등불만 있어서는 사실 등대가 될 수 없습니다. 등대의 기초와 등불이 한 팀이 되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등대는 짙은 어둠과 성난 파도 속에서 길 잃은 배들을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등대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서서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의 팀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주며 연합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빛을 발할 때,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고난의 폭풍우마저 우리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간증으로 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다른 세대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연합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치열한 싸움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망을 비추는 위대한 등대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한 팀으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